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도 죄악도 마귀도, 세상도 마귀도 죄악도 자도 이깁시다. 엘톤지라는 잡지의 편집장인 러브조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보니까 노예 매매가 죄거든요. 큰 죄거든요. 그래서 이걸 반대하는 목소리를 늘 높여요. 근데 노예제를 지지하는 사람들, 노예제 때문에 이득을 보는 사람들이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정이 극화가 돼가지고요, 이 잡지사에 쳐들어서 인쇄기들을 막 부셔대는 거예요. 경고하는 거죠. 그냥 두지 않겠다고 협박을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지속이 되다 보니까요, 결국 편집장직에서 잘려버렸어요. 입만 다물면 자리 유지하면서, 명예 유지하면서 넉넉하게 살 수 있는데, 반대하다가 결국 궁지에 몰려버리게 된 거예요. 이분이 1837년 11월 3일에 이렇게 사람들에게 연설을 합니다. 여러분, 제게 어떤 법률이라도 어긴 혐의가 있다는 겁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 부분을 지적해 보십시오. 나는 기꺼이 그 부분에 대해 답변할 용의가 있습니다. 제가 만일 어떤 법률이라도 어겼다면 여러분은 쉽사리 저를 고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어떤 법률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 만약 시 당국이 나를 보호해주지 않는다면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나는 맹세코 노예 제도에 대해 변함없이 반대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나는 결코 결심을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기쁘게 이 운동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나는 이 편집장직에서 죽을 수 있어도 이 사명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 러브조이는 충성된 사람이죠. 이익을 잃어도, 명예를 잃어도, 지위를 잃어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놓치지 않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 충성된 사람이에요. 이 충성되다는 것은요, 성품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충성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품이에요. 성품. 예수님의 성품이죠. 예수님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가 있었잖아요. 이게 삶 속에서, 인격 속에서 드러나는 성품, 그 성품 중에 가치 있는 성품이 바로 이 충성이란 성품인 거죠. 그리고 이 충성된 성품에서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진짜 충성된 자에게서 나타나는 특징들. 다시 한번, 진짜 충성된 자에게서 나타나는 특징들. 오늘 성경을 중심으로 이런 특징들이 무엇인지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오늘 본문을 좀 훑어볼 텐데요, 13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충성된 사람이 주인에게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재미난 이 비유로 묘사를 한 거예요. 추수를 하면 땀 흘리죠. 추수를 하면 덥죠. 추수를 하면 갈증이 심해요. 이때 얼음 냉수를 들이키면 속이 후련해요. 시원해져요. 이렇게 충성된 자가 추수시기에 얼음 냉수처럼 그를 보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맞죠? 그 하나님을 시원하게 드리는 사람 누구냐? 바로 충성된 사람이라는 거죠. 여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충성된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진짜 멋진 삶, 복된 삶이죠.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렇게 충성된 사람 편에 서주세요. 여러분, 모세가 미리암과 아론의 공박 때문에 어려움을 겪던 때가 있어요. 그 내용을 제가 읽을게요.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여러분이 어디서 무슨 말을 하든 하나님이 다 들으시니까 이 아론과 미리암의 말도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니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오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따라합시다.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하나님이 보시는 모세의 특징이에요.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니들 모세 비방하는 거 두려워해야 되는데 감히 그걸 두려워하지 않아? 이 아론과 미리암 중에 주동자는 미리암이에요. 하나님이 아세요. 결국 이 미리암이 문둥병이 걸려서 온몸이 다 썩어 들어가요. 모세가 기도해 주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긴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두려워하게 되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 편을 들어준 이유가 뭐냐? 단순히 지도자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단순히 지도자이기 때문에 편 들어준 게 아니라니까요. 아까 얘기했죠? 그는 내 온 집에 충성됨이라. 충성된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편을 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충성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충성된 자의 특징들이 뭐냐? 자,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따라합시다. 충성된 자는 작은 일에 충성한다. 자,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 이 달란트는 재능이에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재능을 주실 때는요, 그 재능을 땅에 묻어두라고 주신 게 아니라 돈벌이를 위해서만 쓰라고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 재능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5달란트를 주님께 남겼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열심히 일해서 2달란트를 주님께 남겼어요. 주님이 칭찬하신 겁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들 이 칭찬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묻어둬요. 그러니까 일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재능 주시면은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일하시길 바랍니다. 묻어둔 거예요. 주인이 말합니다. 내어 쫓으라.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겨 이를 갈며 슬피 울미 있으리라. 여러분들은 묻어두는 사람 되지 마시고 작은 일에 충성하는 충성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여러분, 하찮고 가벼운 것이라도 하나님이 맡기셨다면 그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집사 직분 주셨죠? 충성하십시다. 여러분 권사 직분 주셨죠? 충성하십시다. 안수 집사 직분, 장로 직분 주셨죠?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사 직분 주셨죠? 기관의 임용원 직분 주셨죠?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찬양대원들, 찬양팀원들 직분 주셨죠? 충성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섹스피어가 식당에 들어갔는데 주인을 포함해서 종업원들, 심지어는 밥 먹으러 온 사람들까지 섹스피어를 알아보고 자리에서 다 일어나요. 일어날만 하죠. 위대한 작가니까. 이 장면을 봤던 종업원 하나가 마당을 쓸다 말고 한숨을 팍팍 쉬는 거야. 야, 누구는 저렇게 들어오기만 해도 다 기립해가지고 영광스러운 대접을 받는데 나는 팔자가 이게 뭔가 빗자루질이나 하고 있으니 아유 한심해라 한심해라. 이때 섹스피어가 이 사람에게 다가갔답니다. 그리고 유명한 말을 해요. 당신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의 한 부분을 쓸고 있습니다. 그 말을 종업원이 알아들었는지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하고 흘려들었는지 알 길은 없어요. 그 이후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으니까. 근데 굉장히 중요한 요점을 이야기해 줬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의 일부분을 내가 쓸고 있다, 그 부분을 깨끗하게 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고 그 일에 임하는 사람과 내가 이까지 거지 같은 일이나 하고 있어야 돼 라는 사람은 마음가짐이, 삶의 태도가, 얼굴 표정이 달라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바울 사도는 종 일을 하는 노예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너희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노예들이 뭔 일 하겠어요? 마당 쓰는 일, 심부름하는 일, 설거지하는 일, 온갖 잡동사니 굳은 일, 남들 보기에 별로 티가 안 나는 별 볼 일 없는 일, 하찮은 일. 그런데 이 일을 주님께 하듯이 하면 주님이 상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런 자세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값지게 보세요. 귀하게 보셔요. 자, 두 번째 따라합시다. 충성된 자는 기쁨으로 일한다. 다시 한번, 충성된 자는 기쁨으로 일한다. 사실 일이라고 하는 게 쉽지를 않아요. 때로 힘들어요. 때로 하기 싫어요. 때로 부담돼요. 때로 일을 안 하면 모를까, 일을 하면 욕먹어요. 말 들어요. 박수갈채만 주어지고 칭찬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긁어대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에휴 하고 때려치고 싶은 마음이 하루에 10번도 더 들 수가 있어요.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이런 바울 사도 봐요.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합니까? 고린도서 11장입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죄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여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님의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피투성이 되도록 두들겨 맞은 거요. 갇혔을 때는 손과 발 찾고 갇혀있어 옴짝달싹 못해요. 이런 일을 수없이 겪어요. 아이고, 내가 예수만 안 믿었어도, 내가 사명자만 되지 않았어도 이런 일을 안 당할 텐데, 나 바리새 집안 사람인데 최고의 교육을 받았는데 히라버에 능통한데 권력자의 신임이 두터운데 성공, 출세, 돈, 명성 다 보장된 삶 버려두고 이게 뭘까? 아유, 내 참 힘들고 답답해서 못 살겠네. 이렇게 안 해요. 빌립보서에 보면 감옥 안에 갇힌 바울 사도가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들어보세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뻐해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바울은 충성되죠. 그러니까 어려워도 힘들어도 외로워도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능력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앤 월터 펀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뻐요. 그 다음에 의과대학을 졸업한 실력자예요. 그러니까 이쁜 데다가 실력 가지고 있으니 좋은 남편 만나서 편안하게 누리면서 그렇게 인생을 보낼 수 있는데요. 다 내려놓고 중국 선교사로 들어가요. 지금은 그래도 보호가 되지만 이 무렵에 중국 선교사로 들어갔다가 그냥 소식이 끊어져 버린 사람, 그냥 실종된 사람 많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들어가면은 못 나온다는 그런 소식이 흉흉할 때, 이때 이 젊은 이 예쁘고 잘난 처자가 중국 땅에 들어간 거예요. 엄마 입장에서 너무너무 애간장이 녹는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앤이 쓸 수 있도록 $210어치의 금을 앤에게 넘겨줘요. 그리고 안전하다라는 전보를 좀 보내줄 것을 요청을 합니다. 안전하다. 좀 지나서 안전하다. 근데 이 딸 앤이 중국에 들어가서 전보를 보내주는데 안전하다. 이 전보가 안 와요. 다른 전보가 왔어요. 어떤 전보가 왔는지 아세요? 즐겁다. 즐겁다. 할렐루야.
뭐 음식이 맞겠어요? 문화가 맞겠어요? 주변에 사람들이 고향 땅에 있을 때만큼 그렇게 친근하게 다가오겠어요? 고달플 텐데, 모자랄 텐데, 아쉬울 텐데, 힘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겁다. 즐겁다. 자, 세 번째 따라합시다. 충성된 자는 대가를 지불한다. 다시 한번, 충성된 자는 대가를 지불한다. 중국의 패권을 앞두고 항우와 유방이 싸움을 벌입니다. 항우는 천하장사예요. 유방은 그에 비해서 좀 약해요. 근데 결국 이 중국을 전체 차지한 사람은 항우가 아니고 유방입니다. 그게 한 나라 고조, 한 고조예요. 이 유방의 유명한 장군이 한신 같은 장군이죠. 배수진으로 유명한 사람. 자, 지금은 한신 얘기는 아니고 유방의 장수 중에 번개가 있는데 항우의 군대에게 포위가 되었어요. 이 전병사가 몰살을 당하게 생겼어요. 이때 한 명이 이 둘러싼 항우 군대를 뚫고 나가서 유방군에게 원조를 요청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목을 걸어야 돼요. 이건 100% 잡힐 수밖에 없어요. 그래 잡히면 고문을 당할 거예요. 너 첩자지? 불어. 그럼 어떡할까 고민하다가 이 전령이요 꾀를 내는데, 꾀가 뭐냐, 씨뻘겋게 타오르는 숯덩어리를요 입속에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혀고 입 아니고 이글거리는 그 숯덩이 때문에 다 녹아버렸어요. 막 엉망진창됐어요. 그러니까 입 모양도 막 뒤틀어지고 가다가 잡혔거든요. 잡혔는데 보니까 이런 사람은 전령할 수 없거든요. 말도 못하는데 입도 뭉거졌는데, 그리고 하나님도 보니까 미친 사람이거든. 거요 미친 흉내를 내니까 이 사람은 전령일 수가 없어. 보냈어. 결국 유방의 원조 군대가 돌아오고 이 전쟁의 승리를 거두고 이것이 이 한 고조가 중국 전체를 통일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답니다. 여러분 얼마나 충성돼요?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거죠. 본인은 벙어리가 돼도 혀를 못 써도 그 통증이 정말 전신을 찍어 눌렀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 감당하려고 기꺼이 대가 지불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소식 전하려고도 대가를 지불하는데 저와 여러분들 예수 생명 전하시기 위해서 대가 지불해야죠. 대가를 지불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충성돼요. 그러니 대가 지불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사람들이 말려요. 예언의 은사를 받은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목을 묶더니 이같이 이 띠 임자를 묶어서 데려갈 거라고, 이런 예언도 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말리는 그 와중에 그 말 듣고 가만히 있으면 안전하면 이제 바울 사도가 말하는 대목이 나와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시기를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맞추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는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할 뿐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할렐루야. 결박당할 뿐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할렐루야. 대가 지불하는 거예요. 주님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집을 빼앗겼어요. 당장 잠잘 방이 없어요. 직장을 빼앗겼어요. 먹고 살기가 막연해요. 야, 예수 믿더니 내 인생 내 꼴 이게 뭐냐, 비참하다 불행하다가 아니라 거기 가서 또 전도하는 거예요. 주의 손이 함께 하시며 허다한 머리가 믿고 죽게 더하더라.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리라, 이 표현이 나오는 거죠. 전 당담합니다. 지금도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 증거의 사명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셔서 허다한 무리가 믿고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충성된 자는 대가를 지불하는 거죠. 대가 지불하는 거죠. 네 번째 따라합시다. 충성된 자는 유혹에 지지 않는다. 그 유혹에 왜 지냐면요, 심지가 굳지 못해서 충성되지 않아서 넘어가는 거거든요. 히브리서 3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해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신실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모세도 신실했고 예수님도 신실했고
요 개역 한글에서는 충성하였고로 나와요. 같은 의미로 왔다 갔다 쓰이는 거예요. 예수님도 충성되고 모세도 충성되고, 차이가 있다면 모세는 종으로서 충성된 것이고 예수님은 아들로서 충성된 것이고. 자, 하나님의 아들로 충성되신 예수님을 마귀가 유혹하는 거예요. 야, 한 번만 전해. 그러면 천하 영광 다 보여줄게. 높은 산에서 다 보여주고 나서. 그런데 유혹에 안 넘어가죠. 제가 이 얘기는 여러 번 했어요. 여러분들 보고 이번 주일날 예배 빠지고 대전에 하루만 오면은 10억 줄게. 하루만 주일 예배 빠지고 예배 나면 10억 줄게. 그러면 저만 남을지도 몰라요. 그죠? 아닐라나? 하나님 1억 11조 할게요. 1억 선교헌금 할게요. 1억 구제헌금 할게요. 7억만 챙길게요. 이렇게 타협할지 몰라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다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 하셨느니라. 충성되니까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거죠. 신학생들이 어려워요. 어렵죠. 여러분, 어제 교육자들하고 이제 밥을 먹으면서 학비 때문에 빚 얼마 졌냐 했더니 우리 유 목사님이 2천만 원 빚졌대요. 우리 박 전사님도 빚, 낙훈이도, 우리 이 전사님도 빚죠. 자, 이렇게 이제 빚을 져요. 어려워요. 대부분이 어려워요. 학교 서울신대 후원을 해야 돼요. 교회들이요. 그래서 MDB를 좀 장학금 받으면서 일할 수 있도록, 기도의 말씀에 전려가도록. 근데 이제 그렇게 못해요. 아르바이트를 해야 돼요. 근데 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들 중에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는 국어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는 수학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국영수는요, 우리 고등학생들에게 아주 지상 과제이기 때문에 학원 가서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영어나 국어나 수학을 잘하면요, 학원 가서 가르치는 경우가 생겨요. 신학생들인데. 근데 문제가 뭐냐? 겨우 벌어먹고 살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게 성공을 얻은 거예요. 인기를 끄는 거예요. 액수가 커지는 거예요. 근데요, 그렇게 액수가 커진 강사 맛을 본 사람 중에 다시 목회 길로 돌아온 사람을 제가 거의 못 봤어요. 지금까지도 학원 강사예요. 제 동갑인데. 여러분, 그거 유혹이에요? 유혹 아니에요? 유혹이죠. 학비 때문에 주의 종이 되는 길을 걸으려고, 근데 학비가 없으니 학비 때문에 일을 했는데 돈이 많아지고 이 맛을 누리다 보니까 그냥 그게 좋은 거예요. 거의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이거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인용한 사람이 있는데, 미국 석유회사에서 중국의 석유지사를 세우려고 지사장감을 찾는데 조건이 3개예요. 하나는 중국어에 능통해야 되고, 그렇죠? 또 하나는 리더십이 있어야 되고, 그죠? 또 하나는 젊어야 되고, 그게 장기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안을 하는 거예요. 좀 와라. 오면은 연봉 많이 주겠다. 그런데요, 이 3가지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누구한테 소식을 듣는데 한 사람이 있다고. 그 사람 중국어 잘한다고, 리더십도 탁월하다고, 게다가 젊다고. 그럼 데려오라고. 안 올 거라고. 왜 안 오냐고. 그 사람 중국 선교사라고. 연봉 얼마냐고. 600불이라고 그 당시에. 그러면 내가 10,000불 주겠다고. 12,000불도 주겠다고. 아니 내가 최대선으로 15,000불까지 주겠다고. 그러면은 25배죠. 25배. 자, 연봉이 2천만 원인 선교사에게 25배면은요 5억입니다. 5억. 그러면은요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내가 딱 4년만 하자. 4년. 그러면 4년 동안 20억이 생겨요. 20억이면 평생 선교할 만큼 재정 기반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딱 4년만 일해서 20억 생기면 20억 가지고서 열심히 선교하자. 여러분, 이거는요 유혹입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의 계산, 인간의 머리, 인간의 수단, 방법, 술수로 일하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선교사님이요 이 말 듣자마자 한마디 합니다. 저는 그런 거 관심 없습니다. 옆에 사람이 말해요. 그래도 연봉은 대단하지 않아요? 선교사님이 대답을 합니다. 내가 15,000불 받고 중국에 석유를 파느니 600불 받고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마땅한 거예요.
워너메이커라고 아시죠? 이분은 어릴 때부터 말씀대로 기도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축복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미국의 백화점 왕이 됩니다. 경영 능력이 탁월합니다. 대통령이 보니까 이 사람이 최신부 장관을 하면 딱일 것 같아요. 그래서 요청을 합니다. 당신이 장관 일을 좀 해주십시오. 여러분, 장관 되려고 얼마나 난리를 칩니까? 장관 되면 가문의 영광이잖아요. 근데 이분이요, 거절을 해요. 거절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저 교회학교 교사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매주마다 저를 기다립니다. 내가 장관 일을 하게 되면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이 일을 중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장관 못합니다. 할렐루야. 멋지죠? 멋지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아까운 거예요. 그러면은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겠어. 내가 주일에는 강요회의 하더라도 당신을 안 부를 테니까 가서 애들 가르치고 나머지 시간에 장관 일을 하시오. 그래서 토요일이면 비행기 타고 고향에 가서 애들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올라와서 장관 일을 하고 토요일 되면 비행기 타고 가서 또 애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습을요, 그 당시에 기자들이 못마땅해 죽겠는 거예요. 아니, 국가의 장관직을 맡았는데 장관 일이 조물하기 꼬맹이들 애들 가르치는 것만도 못하냐고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면은 원래 정치하는 사람, 이 중심에 있는 사람들은 이 언론의 눈치를 많이 보거든요. 기자들 눈밖에 안 나가려고 애를 쓰거든요. 근데 이 워너베이커는 그런 게 없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들어보세요. 교회학교 교사직은 내가 평생 해야 될 본업입니다. 그러나 장관직은 한두 해 하다가 말 부업입니다. 할렐루야. 충성되죠? 충성된 거예요. 기자들에게 잘 보여야지. 이런 지옥에도 안 넘어가는 거예요. 할 말 다 하는 거예요. 교회학교 교사는 내 본업이고 장관은 부업이다. 얼마나 값져요. 얼마나 귀해요. 자, 다섯 번째 따라합시다. 충성된 자는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변덕스러움이 있어요. 그 변덕스러움은 충성스러움과 반대되는 측면이죠. 그거를 눌러야 돼요. 요압은 얼핏 보면 충성스러워 보여요.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걸거든요. 그런데 그게 자기 이익과 결부되기 때문에 그런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나중에 다윗의 뜻이 솔로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제 늙어버렸고, 이제 끈 떨어진 가시예요. 늙어버렸고 다음에 왕이 될 사람에게 붙어야 돼요. 그래야 자기가 부귀영화를 계속 누려요. 총사령관, 국방장관 계속 해먹을 수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아도니아가 세력이 있거든요. 머리가 있거든요. 리더십이 있거든요. 거기를 붙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솔로몬이거든요. 솔로몬이 왕이 돼요. 어떻게 돼요? 처형당해 죽어요. 그러니까 요압은 능력은 있어요. 리더십 탁월해요. 그런데 충성되지 않아요.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상황 따라 변덕을 부리는 거죠. 여러분, 충성된 사람은 이러질 않아요. 자, 다윗이 압살롬 피해 도망가요. 아들놈이 죽이려고 달려들어서 도망가는 신세니 이제는 끝난 거죠. 이 다 끝나버린 다윗 옆에 붙어서 먹을 것을 계속 공개하던 할아버지가 있어요. 바르실레. 재산 있거든요. 재력가의 부자예요. 새로운 권력자에게 붙어야 자기 부귀가 유지되고 더 커지지. 이제 도망가는 왕 거들다가 압살롬 눈밖에 되면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데 그거 눈치 안 봐요. 변덕 안 버려요. 끝까지 보살펴요. 할렐루야. 요나단이 충성되잖아요. 그 아들 무비보셋도 충성돼요. 비록 두 다리는 절지만 다윗이 피난 가니까 본인 못 따라갔어요. 대신에 우리 주인 다윗께서 저렇게 고생하시는데 내가 편하게 있을 수 없지. 우리 주인 다윗께서 저렇게 옷도 못 갈아입는데 내가 옷 갈아입을 수 없지. 자신도 옷을 안 갈아입어요. 자신도 발을 맵시내지 않아요. 자신도 좋은 음식 안 먹어요. 따라는 못 갔지만 그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자, 다윗이 다시 왕이 되었어요. 시바가 둘 사이 이간질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섭섭하게 시바한테 넘어가서 야, 재산 땅 반 나눠서 시바 줘. 그러면 무효셋이 섭섭해가지고 아니 내가 자기 그 피난 생활할 때 나는 편안하게 먹고 마시고 쉴고 누를 수 있지만 나도 똑같이 고생을 했구만. 이렇게 충성된 나를 못 알아보고 저 시바의 이간질에 넘어가가지고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 아우 마음 상해. 그러지 않아요.
집어 다 가지라고 하세요. 저는 왕께서 무사히 돌아오셨으니 이것만으로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아, 멋져요, 멋져.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어요. 에드문드 체아데라는 분이 있어요. 처음으로 팔레스타인 사람 중에 의학 박사학위를 받은 분입니다. 그러니 영광스럽죠. 가문의 영광이 아니고 그 지역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영광이죠. 근데 이렇게 영광스럽게 박사학위 받고 의학 박사학위 받고 딱 돌아왔는데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 피난을 가요. 원래는 이분도 피난을 가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피난 가면은 여기서 아프고 병들고 힘든 사람들은 누가 돌보냐? 너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 아버지의 그 말에요, 상황이 그렇게 전쟁의 급박한 위기 속에 어려운데도 그 자리를 지켜요. 그리고 전쟁 속에서 또 가난 속에서 여러 위기 속에서 병들고 힘든 사람들을 보살피기 시작을 해요. 평생 그 일을 해요. 충성된 사람이죠. 신만선 목사님이라고 제가 참 좋아하는 분이 있어요. 교회 언론의 사무총장이세요. 한국교회 입력화를 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아직 젊을 때 파주 쪽에 있는 교회가 부교육자를 묻고 해서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그 교회에서 사역을 도와주는 거예요. 본인은 종로에 사무실에 있는데 집도 서울에 있는데 서울에서 파주까지 매주 가요. 그냥 도와주러 가는 거예요. 이분은 월급이 있어요. 사모님이 일하기 때문에 생활이 넉넉해요. 그러니까 그 파주까지 가는 거는 사실 별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10만 원, 20만 원 교통비 받은데 차비로도 모자랄 정도니까. 근데요, 이 일을 몇 년 했는지 아세요? 제가 이번에 알았어요. 17년을 했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 듣고서요, 이분을 좋아했어요. 존경도 조금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존경을 많이 해요. 제가 속으로 인정하고더라고요. 이분은 나보다 100배는 훌륭한 분. 여러분, 상황 따라 변하지 않고 꾸준히 17년간 서울서 파주까지 매주 가서 애들 보살핀다는 거, 이거는 충성된 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얼마나 멋져요. 자, 마지막 하나만 더 생각해 봅시다. 따라합시다. 충성된 자는 할 수 있는 일을 한다. 한 번 더. 충성된 자는 할 수 있는 일을 한다. 원래 하고자 하던 일이 있는데 이게 틀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누구나 똑같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길이 열리겠지만 때로 하나님이 막으실 때도 있어요. 안 풀릴 때도 있어요. 새 나갈 때도 있어요. 그러면은 야, 내가 원래 이렇게 계획했는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일이 망가졌네 하고 풀주고 있지 않고 그렇게 된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거죠. 그 일을 하는 거죠. 기쁨으로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죠. 이게 충성된 사람의 특징인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어 했죠. 그 다윗 계획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금하시죠. 왜요? 자격 미달이래요. 왜? 피를 많이 흘렸다고. 그럼 마음이 상할 수 있어요. 자기는 이제 성전을 못 져요. 그럼 아유, 나 성전 질러 했더니 못 짓게 하시네. 그럼 관두고 말지.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걸 해요. 그래, 내가 못 져? 내가 못 지면 내 아들 때 짓도록 준비 물품이라도 갖춰놓자. 할렐루야. 다윗 충성된 사람이에요.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최선 다한 거예요. 그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수는 7,000달란트라 모든 성전 벽에 입히며 금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바울 사도는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 했어요.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었어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막혔어요. 그리고 어디로 갔느냐? 유럽으로 가요. 빌립보에 가요. 전도하기 위해서 빌립보에 도착을 했고, 기도한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발견했고, 귀신 쫓아낸 것 때문에 고소를 당해가지고 실컷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아니, 하나님, 내가 비두니아로 가려고 할 때 그냥 놔뒀으면 열심히 전도할 텐데
그거 막혀가지고 여기서 이게 감옥에 갇혀가지고 피투성이 돼가지고 이게 뭐냐고 이게. 안 그래요? 감옥 안에서 할 수 있는 걸 해요. 뭘 할 수 있어요? 그 안에도 기도를 할 수 있잖아요. 그 안에서도 찬송을 할 수 있잖아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할렐루야. 할 수 있는 걸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충성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웰치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얘기만 할 텐데, 홈플러스나 이마트 같은데 상정하면은 웰치 포도즙, 끄덕 이런 분들 있죠. 이거 유명하죠. 세계적인 회사예요. 이 유래를 좀 설명할게요. 이 웰치라는 사람이 만든 건데, 이 웰치가 원래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려고 준비 다 해놓고 떠나기 전에 신체 검사를 받는데 이분의 아내가 불합격 판정을 받은 거예요. 아프리카 가면은 살 수가 없는 신체 구조인 거예요. 선교사로 못 나가요. 실망이 돼요. 대신 선교사 나가지 못하는 것 말고 돈으로 후원하는 거, 이거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해요. 이 웰치의 아버지가 치과 의사인데 치과 의사이면서 부업으로 포도즙을 만들어요. 근데 포도즙이 뭐냐? 알코올 기운이 없는 포도즙, 교회용 성만찬에 쓰도록 만드는 포도즙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물려받아서 돈 생기면 무조건 선교에 쓰는 거예요. 돈 생기면 무조건 선교에 쓰는 거예요. 수입의 10분의 5는 선교비로 다 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점점 커지더니 웰치라는 대회사가 돼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귀해요. 자, 한 사람 더 얘기할게요. 이번에 제가 한번 인용했어요. 소 엘리저, 이탈리아 여성이에요. 중국 선교사로 갔어요. 병이 들었어요. 선교사로 일생을 헌신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병이 드는 거예요. 병이 들고 돌아오고 나서 하나님, 선교사로 나갔는데 왜 병이 들었습니까? 왜를 묻지 않고 하나님, 이 몸 가지고 그래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텐데 무엇을 할까요? 요양이 필요해서 고향에 돌아가요. 물려받은 농장이 있어요. 이 농장에서 맑은 공기 마시면서 농사를 짓고 농사 짓는 그 돌을 모아서 선교비를 계속 보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충성되죠. 아니, 그렇게 귀하게 선교비를 보내는 일을 하는데 문제가 생겨요. 탈곡기에 팔이 껴서 팔이 잘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한 팔로는 농사 못 져요. 하나님 왜 안 물어요? 하나님, 내가 팔을 하나 잃어버렸는데 이제 한 팔밖에 안 남았는데 이 한 팔로 무엇을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할렐루야. 대단하죠? 그래서 농장을 팔고 농장 판 돈으로 양로원을 세워요. 그리고 병들고 방치되고 사람들에게 대접받지 못하는 노인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먹이고 그들을 교육시켜요. 여러분요, 수천 명이 예수 믿고 천국에 갔어요. 할렐루야. 이분이 노벨 평화상 후보에까지 올라갔는데 아깝게 안 됐어요. 이런 분이 몰랐어야 됐는데. 이탈리아 국민들의 사랑을 굉장히 많이 받는 여인이에요. 소 엘리저. 아니, 선교사 나가려 했더니 몸이 이게 뭐야? 아니, 선교비에 보내려 했더니 팔이 이게 뭐야? 아니요. 상황이 바뀌면 바뀐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그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충성된 사람은 상황 따라 헷갈릴 이유가 없어요. 정리하겠습니다. 자, 충성된 사람 따라합시다. 충성된 자는 작은 일에 충성한다. 충성된 자는 기쁨으로 일한다. 충성된 자는 대가를 지불한다. 충성된 자는 유혹에 지지 않는다. 충성된 자는 상황 따라 변하지 않는다. 충성된 자는 할 수 있는 일을 한다. 어차피 인생의 진짜 성공은 주님 보좌 앞에 섰을 때 주님의 입에서 너 착하고 충성된 종이야, 그럼 그게 이제 성공 인생인 거예요. 저는 그 칭찬 듣고 말 거예요. 여러분들도 같이 들읍시다. 아멘. 우리 같이 들읍시다.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따라합시다. 진짜 충성된 자에게 나타나는 특징들.
이 특징들이 저에게 여러분에게 고스란히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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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기도할게요. 자, 하나님 앞에 두 손 한번 높이 드세요. 합심하기로 할 텐데, 하나님,